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광고를 잠깐 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하시고 우리 남녀 선교 회장님들 1시에 모양실에서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각 부서별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방향과 제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다니니까 회장만 오지 마시고 회장 총무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성구용식 예배, 또 신년 첫 주일 예배, 재직원식 예배 순서 정해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특송할 부서도 정해놨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구용식 예배는 11시에 교회에 오셔서 교제 나누시고 아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정하고 내 생애를 갈라게 하고 이들은 갈라게 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제목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이 입혔으면 집에서 우리한테도 우리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따라오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영을 울리지 않으려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한 해 잘 삽시다. 함께 달려가 봅시다. 한 해를 보내는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분이 택시를 잡아탑니다. 그런데 택시를 잡아타더니 뜬금없이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아저씨, 내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신우이 집으로 간다 했어요? 올케 집으로 간다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택시기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룸밀라를 바라보면서 언제 타셨어요? 사람들이 깜빡깜빡하죠. 여러분 오늘 서약했어요. 주일을 날 때에는 오늘 우리가 흔쾌해서만 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죠. 또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감당하면 힘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워진 것 때문에 감당할 힘 주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된다. 네, 기회가 올 때 잡으면 따라합시다. 장땡이다. 기회가 올 때 잡아야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회라는 놈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상하게 와요. 기회라는 놈은 화려하게 오지 않아요. 기회라는 놈은 아주 맛깔스럽게 오지 않아요. 기회라는 놈은 흥분되게 오지 않아요. 기회라는 놈은 어렵게 와요. 부담되게 와요. 기회라는 놈은 고난이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고 와요.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으로 와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마디 했다가 한 10번쯤 이렇게 봉창하는 말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장을 보러 가서 여보 오늘 스파게티 해 먹읍시다 그래요. 스파게티 먹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집사람이 스파게티를 했어요. 집에 스파게티 소스가 누가 이만큼 준 게 있어서 그런데 스파게티를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말이죠. 소스 집어넣고 하니까 집안의 냄새가 꼬름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투덜댑니다. 여보, 꼬름한 냄새 나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이 소스가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음식을 다 했어요. 먹어봤어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 다음에 10번쯤 맛있다 했어요. 어릴 저녁에는 결혼기념일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스파게티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스파게티를 시켰어요. 근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당신 해준 게 10배는 더 맛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게 복을 끌고 오는 첫 단어인 겁니다. 첫 선택입니다. 내 마음, 굳은 마음. 혹여라도 이 1년을 살면서 힘들었다면 힘든 마음 푸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받은 마음 푸셔야 돼요. 힘들었다면 애썼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들고 굳은 소리를 들었다면 어떤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거 다 제하시고 푸신 다음에 새해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은 내게 백해 무익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결과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혹시 2, 3년 사이에 큰 충격이나 쇼크나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2, 3년 전에 아주 쓰러질 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그 흔적이 3, 5년 뒤에 암으로, 질병으로 발병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든 거, 그것이 내 안의 문제든 내 밖의 문제든 저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내 환경 문제든 그것 때문에 내가 굳어진다고 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그것 때문에 물질도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 몸도 병이 든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고 연말이 되면 망년해라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망년해라는 걸 단어의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있더라. 그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자고 하는 모임. 아이고 올 한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그저 부어라 마셔라 맛있는 거 먹고 영 잊어버리자 하는 것이 망년해라고 합니다. 괴로웠던 일 잊어버리고 속상했던 일 잃어버리고 어떤 관계도 아이고 김과장 뭐 풀어 기분도 풀고 마음도 풀고 화해하자. 그리고서는 다 한 해 동안 회사의 사람들은 힘들었던 거 속상했던 거 풀자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풀어야 갈 수 있고 매이면 날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풀자고 해보지만 죄 지은 거 오늘 마신다고 풀자고 한다고 풀어집니까? 인생을 낭비한 거 오늘 보상이 됩니까? 매년 후회하면서 털어버리자고 잊어버리자고 오늘 그렇게 해보지만 똑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막년회라 하지 말자. 막년회 잊자고 했다가 오히려 망했다. 그래가지고 잊자는 망을 썼다가 망할 망자로 막년회라고 하니까 이제 막년회라는 단어 쓰지 말고 송년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자. 그래서 송년을 해봐도 오늘 내 심령의 변화는 없다.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송년회 하셨어요? 재미나게 노셨나요? 노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또 무겁다면 그 송년회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제발 여러분들 제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본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는 거.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만 그냥 김광옥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맞대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될 때 우리의 한 번의 예배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한 번의 예배는 잘 자세가 갖춰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까?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뜰 때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고백이 2015년에도 쌓여지고 2016년에도 쌓여지고 2017년에도 쌓여지는 그 쌓여지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의 멸관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멸관. 여러분 올림픽 경기 때마다 보죠. 육상 선수들이든지 아니면 레슬링 선수들이든지 시합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기고 나면 조금 있다가 시상식 하잖아요. 시상식 할 때 이긴 선수가 시상식을 앞을 바라보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 선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벅찰 거예요. 흥분이 될 거예요. 금메달을 땄을 때 어떻게 이야 금메달이다 하고 멘트를 뛰어다닙니다. 그 기쁨과 흥분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나 안에 그런 흥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일이니까 교훈 삼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흥분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흥분이 없는 겁니까? 다른 말로 말할게요. 누구를 위하여 그 흥분을 여러분들이 버립니까? 나는 죄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때문에, 그 일 때문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목회의 길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받은 게 로마서 15장에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선교 여행할 때 오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 교회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으로 가서 사도 바울은 남은 생애를 마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면 이 로마 바로 옆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예? 자다가 봉창 뜯는 거 되면 안 돼요. 마케도니아. 여러분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어때요? 시리아 난민들이 마케도니아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독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유럽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이 로마의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짝만 가면 이 사도 바울은 꿈을 이룰 수 있어요. 한 사람만 한 발짝만 가면 사도 바울은 꿈을 이루는 거예요. 3세번 한 발짝만 가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꿈을 이루는 거예요. 아주 52주 내내 3번 말하게 만들어 하여튼간에.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가 볼 때 모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빚을 진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은 성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마게도냐 교회로 온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이 헌금 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세요. 갖다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넉넉고 계시죠? 이 뭔 말은 뭐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데 그 앞에 가면은 로마예요. 한 발짝만 가면 로마인데 마게도냐 갔더니 우리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데 바울 사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 좀 전달해 주세요. 와, 미치고 터지는 거야. 이런 거죠.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놀러 가려고 가족끼리 이렇게 약속을 다 하고 이렇게 예약 다 끝내놨는데, 예를 들면 김철수 집사님 첫 주일날 낮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확 미쳐버리는 거죠. 돈도 다 입금해놨는데, 그럴 때 당신은 놀러 갈 거 예약한 대로 가겠소? 아니면 낮 예배 기도하러 오겠소?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요청 앞에 그 헌금을 들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가 가고 싶은데 이 형편이 됐다.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말하는 게, 내가 지금 로마도 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해달라니까 내가 그리로 간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해달라.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지금 대기돼 있다. 그들이 나를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연보가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기를 위해 기도해다오. 마지막으로는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을 때 모 교회인 예루살렘이 자교회인 마게도냐 교회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쪽팔리는 마음을 갖지 않게 기도해다오. 쉽게 말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갔다가도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게 목회자의 삶이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목사는요, 올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임명자들을 세우면서 올해는 전교인 안식년을 선포할까? 전교인 봉사하지 말고 기본적인 봉사만 하고 아무 행사도 하지 말고 그냥 공식 예배만 드리고 한 해 안식년 선포할까?
매년 내 안에 갈등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왜? 할 일은 많고 손은 뻔하고 임명장, 여기 있었던 임명장 가운데는 당신은 아무개는 미소교회 집사임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집사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3개, 4개, 5개, 6개 써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대사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구역장으로, 교사로, 장립집사로, 권사로, 또 찬양대로, 또 섬김이로, 식당 봉사로, 청소로, 차량 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봉사들을 했습니까?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지만 혹여라도 칭찬도 못 듣고 잘한다는 소리도 못 듣고 오히려 별소리를 비난과 혹은 속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미소교회는 이제 11년 차를 마치고 새로운 10년,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이 이상할 거예요. 목사님은 주보에 보니까 12권 52호 그랬으니까 12년 차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서 누가 묻길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미소교회가 상가교회에 있다가 2년이 좀 못돼서 여기 왔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있은 게 10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앞으로의 10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두고 기도한 것이지요. 잘 이해가 됐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의 10년 어떻게 달려나갈까? 오늘 임명받은 여러분들, 임명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음에 헌신할 대상자인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미소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오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찾아가고 밥 사주고 커피 마시고 쫓아가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한 이도 있지만 물론 교회로 아직은 등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우리 주님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고 좋은 상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은 썩어지지만 하늘의 것은 썩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한 해 동안 여러분 달려온 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격스러운 한 해로 보내기를 바라고 남은 시간 힘써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질 때 보람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손 꼭 잡고 수고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띄워주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일꾼을 세웠어요. 시간이 되면 편지를 써서 저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든 일들 앞에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물에 빠짐과 오늘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돌팔매질에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도 죽지 않냐고 또 살아났죠. 그럼 피지컬로 사도 바울의 사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진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태장도 맞고 돌팔매질도 맞고 이런 숱한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그렇게 꽃미남 아닐 겁니다. 상남자 아닐 겁니다. 눈에는 안질이 있었으니까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합시다. 그 안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흔적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영광을 가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성령은 잘해보라고 격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달려갈 때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결승테이프 앞에 있으면 결승테이프 딱 닿는 순간에 이야 하듯이 오늘 마라톤이든지 경주를 하고 달림박지다에서 결승테이프를 딱 지난 다음에 그 운동장 들어누워서 헐떡이면서 숨을 쉬면서 감격하였던 그 감격처럼 세상의 경주장에는 결승테이프 있지만 믿음의 경주자에는 그 마지막 자리 주님이 두 손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힘이고 거기가 우리 주님이 계실 거야.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일들을 해놓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끈기가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많이 배웠어 마음이 강해서 인내심이 남달라서 이 일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주께서 함께 해주어서 됐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어서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해버리고 말해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유 저는요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미속에 제가 핸드폰을 가져와서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 미속에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아십니까? 고무밴드 말고 네이버의 밴드. 그래서 우리 밴드에 가입되신 성도들이 십시일반 밴드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밴드 가입 초청을 좀 하세요. 그래서 들어오면 제가 다 승인을 내릴 테니까 밴드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찬양의 찬양팀의 찬양이 있고요. 기도자의 기도가 있고요. 또 설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자기는 먼 길을 갈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되는데나 뭘 한다나. 아멘. 제가 좀 자화자찬할 때는 조금 지켜줘도 되는데 뭐 은혜가 된다 하더나 안 하더나. 아멘. 그래서 먼 길 갈 때마다 들은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밴드에 딱 가입하셔서 우리 미소교회 성도들은 다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들을 한나중에서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을 새하려 보면서 여러분들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프렌치 감독이 어떤 사람은 조그만 구렁텅이가 있어도 에이씨 그리고 원망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빗줄기만 있어도 이야
그리고 좋아한대요. 어떤 사람은 고대광실 집에 있으면서도 찡그리고 불평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웃음이 담밖을 넘어간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작은 불빛도 감사한 겁니까?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는 자입니까? 오늘 내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작은 오막살이와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웃음과 기쁨이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주심을 바라보자. 또 하나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살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52주차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넓혀 용서하며 보냅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역 가운데 감사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해꾸지하는 자들도 유대 율법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따라 쓰는 사람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고 배반자가 있고 해꾸지하는 자가 있고 세상 좋아에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데마라는 자는 사도 바울과 따라다니며 주의 일을 하다가 세상 좋다고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자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해꾸지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돼요. 16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릴 만큼 나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 나의 탓으로 돌린다. 그것이 사도 바울인 것이지. 그래서 오늘 좁아진 것은 내 마음이라.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나는 너도 판단하지 아니하니 너도 나를 판단하지 말고 너와 나를 판단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동심원을 넓히면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동심원을 좁히면 나 한 사람도 온신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이 독일군들, 독일 사람들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안내의 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안내의 일기만 있지 않아요.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어요. 코리템 붐.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데 100년 동안의 가업의 시계 점포를 가지고 있는 100년의 가업을 가지고 있던 집안의 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의 아버지가 자기 집안에 가짜 벽체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그 뒤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금관, 왕관의 자수를 뜬 것을 해놓고 뒤에는 엉클어진 실타래를 해놓고 왕관이 있으면 너 들어와도 된다는 것이고 실타래가 있는 거꾸로 오늘 왕관이 아닌 그림이 있으면 오늘 독일군이 우리 집을 뒤지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살린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 집도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 아주 고약한 간수가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간수 때문에 자기 사촌언니인 베시도 믿음이 좋았던 베시도 오늘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 겨울에 홀딱 벗겨져서 밤에 바깥에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고통하고 있던 코리텐붐에게 베시라고 하는 사촌언니가 코리텐붐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버텨갔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코리텐붐은 가까스로 살아 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힐링 센터를 하나 세웁니다. 요양원을 세워요. 그래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지요. 여러분,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악수합니다. 악수하는데 사색이 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에 한 사람이 갑자기 코리텐붐 여사 앞에 떡하니 선 겁니다. 2차 대전 때 갇혀있던 포로 수용소에 그 못된 간수가 죽지 않고 앞에 떡하니 선 겁니다. 자기를 홀딱 벗겨가지고 겨울에 바깥에 세워놓고 모직 매질을 했던 그 못된 간수가, 용서할 수 없는 간수가 앞에 딱 섰습니다. 그 순간 고리텐붐 여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 고리텐붐 여사에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벼락이 내려서 저 사람을 치지 않는다 할지 치지 아니하면 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벼락을 내려서 저 사람을 쳐주세요.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느냐면,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코리텐붐 여사에게 나는 네가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라는 내 말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 응답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싹 내미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가슴에 펑 안기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흠을 덮으세요. 그런데 나가는 순간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원수라. 한 성도가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전합니다.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버리라. 그리고 미운 마음을 버려버려야지. 미워하면 사람을 이미 죽인 것이기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허물을 덮어야지. 힘들었던 거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저 문 밖으로 나가는데 교회 앞에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탁 켜져서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에 철천지 원수가 용서하시겠느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딱 만났을 때 나도 경험해봤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거 내가 멱살을 잡고 늑실나게 패줄까. 그 순간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잘 지내셨죠? 그랬더니 나오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디다. 갈등이 없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순간에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갈등이 있는 순간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내 감정이면 나는 망한다. 그러나 갈등의 순간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주의 사랑이요 은혜요 주님의 손이라면 오늘 내가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건널목에서 그 철천지 원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벽을 뛰어 넘어야 되니까. 한 해 동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상처받은 게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오해도 받고 억울함도 생기고 서운함도 있습니다. 어떤 갈등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한번 분을 내보고 싶은 마음도 내게 들었습니까? 영문 모른다고 이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등지고 있는 것이 나였습니까?
섭섭한 일이 아직도 기억돼서 지울 수 없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려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 것을 채워주십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은 저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쓰일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라.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손을 내밀려고 해야 합니다. 제가 믿더라도 내 앞으로 지나가 악수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더라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깔끔하게, 한 해를 은혜스럽게, 한 해를 복되게 잘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 잘 마무리하는 TV 키워드가 세 가지예요. 상주심을 바라보자,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자, 마음을 높여 용서하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들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위로 충만하시니 마지막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한 키워드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 멋진 생애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미소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명받은 자들을 위해, 수료한 학생들을 위해, 가정부의 일도 위해, 내년에 아름다운 목회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